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임마누엘 천에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목사인데 너무 육신적인 거에 힘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잃다 보니까 생각, 마음도 다 병들어서 육신까지 굉장히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지면서 남들은 무슨 특별한 병이 있는 거로 아는데 특별한 병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모든 문제 해결자 충격받거나 아니면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좋구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리 안 되니까 항상 메시지를 들어도 집회를 다녀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문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중심이 되니까 메시지가 그냥 지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 집에 돌아와 현장에 가면은 내 문제 붙들고 헤매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많이 봤고 저도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은 없고 변화되는 건 없는데 메시지 포럼을 해야 되니까 또 포럼을 해야 되니까 포럼들은 상당히 잘해요. 근데 이번에 안산 집회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흐름을 실제적인 걸 좀 하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좀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육신적인 건 회복이 발전이 안 돼서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아무리 기도하고 외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근데 오늘 주신 은혜대로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TV를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전 세계 현장엔 사단이 12가지 함정, 틀, 온물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다고 좀 이렇게 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그게 사실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도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잘 되려면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돈이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늘 안 떨어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바등대고 그리고 뭔가 목회도 성공을 해야 그걸 유지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왜 눌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까지 힘이 다 빠져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이 되면은 세상에서 멋있게 잘 사는 길은 오직 돈이라고 나올 거예요, 답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야, 돈만 있으면 세상 좋잖아요. 놀러 갈 때 많고 구경 갈 때 많고 돈만 있으면 멋있는 옷도 입고 좋은 차 타고 신나게 멋지게 한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그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성공을 해야 될 이유가 진짜 세계복음, 복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가난한 게 싫으니까 좀 잘 살아봐야 되니까 그건가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주합을 안 바꿔놓으시면은 늘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부담으로 와닿고 그래서 지식으로 끝나고 돌아가면 또 그거야.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다 보면은
헛수고하십니다. 속지 마시고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죄악이 간영해 있고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병들더라니까, 정신적으로. 목사인데 창피한 얘기지만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병들었다는 걸. 그게 뭐냐? 흑암에 덮였다 이 소리예요. 흑암에 덮였다 이 소리입니다. 말로다가 메시지 들으면은 그렇다고 실제 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모른다고. 왜 모르냐?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1년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나 봐요. 목사님, 138이 끝이에요. 138만 잡으세요. 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야, 이게 답답해 죽겠네. 나는 지금 힘든데 뭐 또 138이 되냐. 우리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138이 되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씨름하던 차에 여기 왔더니 박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요. 만나러 갔더니 교회 와서 예배 일단 회복하시고 힘 좀 얻으시라고. 근데 한쪽으로는 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다. 가서 예배 참석해서 힘을 먼저 얻어야겠다고 왔습니다. 왔더니 또 여기서도 138 계속 나오는 거야. 자, 왜 그거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제가 서론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상에서 그런 문제를 내가 안고 있으니까 138이 아니면은 불신자 종로로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걸 자신의 언약으로 자꾸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뭘 먼저 깨뜨려 주시냐? 사단의 권세를 먼저 깨뜨려 주세요. 그러시면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늘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적용을 해보세요. 삶 속에 돌아가서. 한두 번에 끝나지 마시고 일심동체 지속을 하는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 응답 받고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임해가지고 나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시는 거냐? 물론 그런 건 따라오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2가지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가지는 마귀 일이에요. 그죠? 사단이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돈 중심, 그죠? 성공 중심 살게 만들어서 12가지 문제 속에 살잖아요. 그 마귀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유 목사님이 2가지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악령의 흐름이냐, 성령의 흐름이냐. 악령의 흐름은 12가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힘 있는 자만이 거기서 헤어나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맛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을 본 사람에게는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지식으로다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주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박 목사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여기 와서 말씀 전하시는 거 들으면서 뭐냐, 야, 박 목사는 이 맛을 봤구나. 확실하구나. 이 맛을 본 목사님은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던지시는 거야. 근데 12가지 뭔가 엮여 있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거, 맨날 그 소리만 해나 그렇게 들릴 거. 근데 12가지 문제에 내가 얽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계속 생명으로 부딪혀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말로 들립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을 축복으로 아셔야 돼요. 꼭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전달해가지고 이 비밀을 전달받을 네팔 살릴 제자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직 복음으로 담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답이 안 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늘 듣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또 우선 교회 와서 듣습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 역사하셨다. 누구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다. 근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결국 뭐냐?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시간표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20년을 들었건 30년을 들었건 나한테 하나님 일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가 나한테 안 일어난다. 12가지 막이 시간표 속에 흘러가니까 안 일어나겠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길이 뭐예요? 138.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가지 시간표 속에 내가 모르고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보세요. 저한테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증거 한번 대볼게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도 모르게 나 중심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 그리고 뭐냐? 내 문제 해결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한테 성취질 메시지가 없고 그런 것만 찾아 들으려고 그러니까 교회도 떠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왜냐? 제가 알기로다간 오직 복음으로 담나면 요동치 않아요. 어디다 갖다 놔도 요동치,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다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힘드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막 따라가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뭐냐? 틀에 갇힌 기도를 합니다. 종교인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 아시죠? 뭐예요? 내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그게 잘 된다면 귀신한테 기도하고 비는 일이 있을지라도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귀신한테라도 가서 찾아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교회 안에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이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누구한테 속고 있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단, 왜냐? 2019년도 다가오니까 뭔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그맣게 유구소 개척교회는 몇 명도 안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 아, 목사님 아무 따라다니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다른 데 막 따라가더라고. 야, 성도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해줄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나 자신도 답은 안 나 있어서. 요즘 와서 하나님이 답나게 하시래요. 다 가져가고 다 무너뜨리고 나서 남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그 한 가지 남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붙잡으니까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육신적인 문제는 되지 마시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건 저와 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신자들도 올무에 매이는 거예요. 사단이 놓은 올무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터지면 스트레스야. 문제만 터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 불만, 원망, 그죠? 그런 게 쌓여요. 그러면 뭡니까? 근심으로 가득 차갖고 밤 되면 잠도 안 와. 그게 심하면 우울증으로 변해. 그게 심하면 공황증으로 변해. 그게 더 심해지면 정신병이 돼버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문제, 자신 문제 앓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복음으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답내면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같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가끔마다 저한테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문제인지 알고 이거 붙들고 막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게 물러가라 뭐하라 막 했는데 안 돼. 근데 뭐냐, 복음으로 답을 하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 그러니까 이건 아무 힘이 없어. 꼭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빨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답부터 나야 돼요. 꼭 답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런 영적 문제,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 영적 문제의 짐이 무거운 짐이 되고 날 누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남편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돼서 내가 힘이 들려서 눌려서 힘든 거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 나의 영적 상태 모르고 영적 문제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눌려갖고 고통스러운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건 종교인들이고 세상 지식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답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틀 올무에 매여갖고 발악하고 신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교회 온 성도들이 뭔가 소리 내고 잡음을 일으키면은, 아, 이 성도님이 답이 안 나셨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 영적으로 그게 눌러는 거 얼마나 힘이 드실까? 야, 기도하고 도와드려야겠구나. 그런 마음들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후부터 그런 분들, 복음 쪽 누리시는 분들은 한 분에 한 분씩 찾아가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꾸 똘똘이 뭉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인간의 고통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답내셔야 된다니까? 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고통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생겨난 거지. 자, 그러면 고통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니까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났는데, 보고 만는데 하나님 계획 밖으로 흘러나가서 살아가 보세요. 그건 뭐냐?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영적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래서 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요한복음 오늘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뭡니까? 영적 문제, 내가 가진 진짜 문제, 내가 고통당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제 문제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내가 받는 고통, 진짜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사단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되셨습니까? 실제로 해방됐는데 나는 해방 안 됐다고 그래가 안 됐어. 속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잡혀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옮겨주셨다 이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가 진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고통받는 진짜 이유와 답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적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 아닌 걸 자꾸 붙들고 문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의 답을 깨달으라 이 소리예요. 그게 복음으로 당난 사람이에요. 그죠? 아, 우리 아들이 속썩여요. 우리 남편이 속썩여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게 당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남편이 좀 속썩이면 또 시들려요. 근데 뭐냐? 내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고통당하는 진짜 문제가 뭐냐? 답이 뭐냐? 이 당난 사람이 당난 사람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난 몸이 아픈데. 또 금방 그래. 메시지 듣고 다락방에 돌아서 나 몸도 아픈데. 그리고 경제 문제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업도 안 되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정신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냐? 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너 그게 문제야 그래서 속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좀 더 자신있게 예수는 그리스도 네 고통 문제를 진짜 해결하신 분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아. 아니 맞아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병 보고 안 닦은 것 같아. 개운해지가 않아. 그러니까 개운하게 말씀은 메시지를 못 전하는 거예요. 속지 마. 왜냐?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복음 못 전하도록.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부터 뭐냐?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문제가 붙들고 문제 아닌 문제 붙들고 고통당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 지옥으로 배경으로 살 때 온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현상을 보고 힘들다고 그런 거야. 본질 문제 보고 힘들다고 그런 게 아니라 현상을 보고 힘들다고 문제라고 여태까지 헤매면서 20년 이상 달려왔단 말입니다. 오늘 결단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갖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회요, 축복이요, 발판이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믿으시고 언약으로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문제에 잡혀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지식적으로, 부담으로, 관념 속에 다락방의 교리로. 다락방의 교리야, 그게.
기본 메시지가 다락방의 교리란 말이에요. 나한테 답이 아니라 교리화가 돼버려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강 알고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붙들고 살아가니까 불신앙에 빠져갖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안 믿어진다니까.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역시 새천원길, 천원길, 이만에 천원길은 그럼 됐습니다. 믿어지시면 됐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만나서 누리고 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조금 누리니까 문제 같지가 않더라고요. 문제 같지가 않아요. 저 아직도 내가 싫어하는 문제 오면은 마음이 쫄아지고 그런 게 와요. 오는데 가만 놔두고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임마누엘을 누려요. 그럼 문제 같지가 않아요. 시들리지가 않아요.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냥 물러가요. 그럼 또 와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문제가 문제 같지가 않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길이, 그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답이 안 나면 현장에 돌아가서 다른 길에서 계속 헤매고 방황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내세요. 올해 안에 답을 내세요. 오늘 답을 내세요. 이번 주 안에 안 나면 이번 주 안에 계속 붙들고 일신연중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나면은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이 먼저, 저 자신이 먼저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냐? 바뀐다니까 없는 돈이 생기고, 승질 나쁜 놈이 승질이 좋아지고, 인격이 안 좋은 인격이 좋아지고, 양심이 어떤 놈이 양심이 생기냐?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뭐냐? 기도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저는 기도 내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이젠 내 문제 해결이 아니야. 아는 거야,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난 여태까지 문제인 줄 알고 여태까지 20년이 넘게 따라보면서 따라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됐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너 함께 네 안에 계시냐? 확실하냐?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교리적으로 하지 말자 이 소리예요. 교리적으로 하지 말자 이 소리예요. 그죠? 저기 종교인들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복음은 사실적이에요. 실제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내 모든 지금 문제라고 세상 문제 속에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또 기도하고 일어나면 밖에 나가면 또 문제가 문제야. 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또 해야 또 살아남지? 또 그거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야. 문제가 닥치면 뭐냐? 그거 붙들고 이제 벌벌 떨고 심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헤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 뭡니까? 강단 말씀을 받는 걸 달라지게 만들어주셔.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발견하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거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임마누엘을 깊게 누리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계시면은 성령께서 틀림없이 강단 메시지 중에 답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이래야 힘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 그래야 힘나죠. 그래야 야, 강단이 진짜 소중하구나. 우리 목사님 진짜 소중하시구나. 야, 우리 교회 예배 날마다 드려도 좋겠다. 이런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가 바뀌느냐? 어떤 돈이 생기냐? 남편이 바뀌냐? 그건 안 바뀔지라도 12가지 멸망의 길에서 헤매던 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전도사인 내가 12가지 문제 속에 헤매던 내가 뭐냐?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요. 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서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교회에 주신 응답이 있죠. 교회도 일이 많고 사건 터지고 핍박도 당하고 안 좋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을 찾아와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도망가고 싶고 딴 데로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언약의 여정 속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모이면은 138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뭐가 답이에요? 138이 답이에요. 그 두 번째 뭐 합니까? 그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흑암 나라가 물러가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니까 138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소리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더니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역과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날마다 있는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같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현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현장이 보여요. 과거에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힘들고 지겹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만 쌓여 왔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가보니까 이제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멸망의 흐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내가 거기 있다 답을 찾고 나왔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메시지로 깨닫는 게, 메시지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12가지 멸망시키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현장에 복음 가진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니까. 12가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와 계시면서 왜 그랬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니까.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직장이나 사업장에 그 이유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깨닫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게 깨닫게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에 언약자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고 말씀 운동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현장 속에 나 같은 사람도 숨겨놨을 것이고 절대 제자도 숨겨놨을 텐데 이들을 찾아 도와주려면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꼭 2019년도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납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똑바로 이해를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설치고 다니고 난리치고 다니는 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담납되는 거는 진짜 인간의 문제, 진짜 내가 고통받는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갈등,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증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막 설치고 현장에서 다니는데 문제만 터지면 이상 증세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면 비난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아, 실제적으로는 오직 복음으로 답이 안 나셨구나. 기도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을 누리면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 중 치유가 뭐냐? 오직 복음에 담난 사람. 왜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정신 문제로 힘들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다락방 할 때 누가 와서 길 좀 할 때 낫는데 또 오면 또 그래. 그건 치유가 아니죠. 와도 괜찮아. 와도 두렵지 않아. 왜냐? 내 안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신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4명, 7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를 바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되냐?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기도라고 우리 배워왔잖아요. 불신자 때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교회에 다니 종교생활할 때도 그렇게 우리 배워왔잖아요. 여러분 그 각인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대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새신자 만나면 이거 먼저 확인시켜주고 싶어. 혈대적으로 눈물 나도록 확인시켜주고 싶어. 이 확인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이 확인이 안 되니까 방황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 기도는 뭐냐?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기도야. 상황이 안 좋아, 현실이 안 좋아, 문제, 사건이 막 일어나 떨고 있어. 근데 뭐냐? 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셔.
요동치 않는 사람. 그죠? 그게 기도예요. 문제 해결이 기도가, 문제 해결했다 또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문제가 와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자, 작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기도야.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 내 문제 좀 따라와서 여기 좀 일 좀 해. 내 남편한테 가서 일 좀 해. 내 자식한테 가서 일 좀 해. 내 사업장에 와서 일 좀 해. 이러잖아요. 내가 따라가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세요?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나한테 따라오라 그래야 돼요? 내 계획을 따라오라 그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계획 따라가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디로 인도받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맛보셔요. 저는 조금씩 맛보게 해서요, 이제. 사실대로 엎드리니까 사실대로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거 먼저 확인해 놓고, 끝났구나. 확인해 놓으시고 따라가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이해되어지고 누리게 되면 뭐가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나 자신이 살아나. 오직 복음으로 나 자신이 살아난다는. 그러면서 뭐냐? 오직 복음으로 나는 못났는데 형편없는데도 교회를 살리게 돼.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럼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목사님과 네팔 선교팀을 성령께서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